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아는 문제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정말 이 아리까리한 문제잖아요. 음, 지금 결국 이제 재정 일치의 이제 극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란의 경우 결국 극단적 모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으냐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퀘션이 저희들에게 있죠. 그동안에 이제 정치와 종교의 문제 때문에 그 느끼셨던 거, 경험하셨던 거,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김상재 목사님 경목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완전히 제도권 안에서도 이 군대보다도 더 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이 정권의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신격이라고 할까?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땠어요? 그때의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좀 하실래요? 마이크. 예, 네. 예, 죄송합니다. 그, 제가 병북 생활을 16년 했는데, 음, 일단, 초기 아까 정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정부로부터, 저, 미국이 지배한 환경이죠. 그래서 기독교에게 아주 특별한 특혜를 줬죠. 경목제도, 미국에 있는 경목제도를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오직 기독교회, 개신교회에만 그 경목 제도를 둔 거죠. 군목, 경목 제도를 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특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기관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성숙되면서 이제 불교하고 천주교가 이제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개성교만 특혜를 주냐? 그 말이 이제 먹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이제 경성, 군성 제도를 이제 허락받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또 가만히 안 있죠. 천주교가 왜 우리는 또 제외하냐? 그래가지고 에, 저기 군신부 제도를 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누가 또 요즘은 또 자꾸 대시를 하냐면 원교에서 우리는 또 뭐냐 하고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곤란하다. 아니, 더 지금 이상 이제 끊어졌어. 결정적인 게 누구라고 끊어졌어요. 아, 아, 저기가 인터넷. 법사 같은데, 법사. 아니, 그죠? 법사 말고 아, 그래? 어, 원불교. 아, 원불교. 원불. 네. 그래서 계속 대시하는데 그 아직 그래도 세력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부가 더 음. 이상 허용을 안 해. 지금 있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공평하게 사무실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뭐 개신교에게 특별히 특혜를 줘서 넓은 공간도 주고 그랬죠. 경찰서의 경목실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아주 공평하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딱 평수를 딱 정해가지고 공평하게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지? 조회 시간에 군목이나 경목이 먼저 기관장보다 먼저 마이크 잡고 이제 훈시하고 어,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도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은 그냥 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유명이라고 오히려 군, 군은 또 뭐였어요? 그다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경목실마다 이게 또 교단별로 또 자리 싸움하고 웃기지도 않거든요 이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경찰들은 아주 귀찮아하고 아주 싫어한다 그렇게 해서 이빨 거추장스러우니까 사실 뭐 수사하고 경찰 본인이 업무 바쁜데 그런 뭐 이상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관리도 힘들고 복잡하니까 이제 경찰의 속마음은 없애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건드리면 종교가 되니까 예민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빛과 그림자만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선교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 경찰 신우들을 예배 중심이 아니고 그냥 제자 훈련 그다음에 삶의 어, 테크닉 개발하고 이런 것들 음, 한 사람의 시민된 역량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인파워먼트에서 강화시키자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보완을 했는데 그것도 저를 끝으로 이제 유야무야 이제 저기 유야무가 없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아울러서 제가 뭐 말을 기회를 얻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 제가 웃기는 거는 이제 어, 7, 80년대 군사정부 때는 진보 교회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열심히 주장했었잖아요. 약한 정부를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에, 국힘당 세력들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다. 철저하게 그렇게 요즘은 진보 쪽이 오히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국힘당 쪽이 요즘은 뭐 그러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진보는 그래도 뭐 진보 나름대로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어떤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개혁적인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국힘당은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냥 수구적인 옛날 그걸 위해서 그냥 참 그들의 논리를 보면 우습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토지일관적으로. 이런 해프닝 아닌 좀 추문스럽죠.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간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특히 소년보 천공원 이런 사람들이 뭐 정치와 정이 분리됐다고 말하니까 너무 그참 개그처럼 들리죠. 이상입니다. 예, 진짜 그 극단적인 얘가 지금 지금 얘기하는 고신 측에서 그 소년보에 대한 그 태도 이 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뭐 다른 분들 어떤 특히 뭐 이론에는 뭐 여지가 없을 것이고 경험들 뭐 여기 우리 그 정영민 목사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소수에서 로마로 들어가서 제국주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동방교회도 역시 황제가 그렇죠. 이제 개종하고 제국주의화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으로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 역시 개신교도 정치하고 결부돼서 이제 독일의 그 영주들하고 이제 결탁이 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정치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돼서 이렇게 아, 제국을 다스려 온 게 그게 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주요의 역사 속에서 정통주의 주요의 역사 속에서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한국의 민중신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정의와 평화, 인권, 생명의 존엄을 주장하는 이런 그 운동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주류의 정통주의, 정치와 결탁된 그 기독교 복음 그런 것에 저항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정신, 섬김과 봉사, 평화, 정의, 예언자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이러한 새로운 그 저항의 기독교, 예언자적인 그 기독교 복음을 위한 그런 그 새로운 그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그, 어, 이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런 주류의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그 예언자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윤 목사님 말씀하신 해방신학 전통, 한국의 민중교회 같은 것은 이제 그게 극단적인 형태가, 어, 이제 결국 그 보네포의 고백교회였죠.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고백교회 역사가.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진짜이긴 한데, 이게 대중적인으로 될 수는 없고, 사실 해방 민주교회도 그랬고요. 저희들은 뭐 그런 전통에 서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종교라는 건 일단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건 전혀 대중화 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기는 하고 한없이 귀하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83년도에 강원도 양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긴 전방이거든요. 군사 지역이. 근데 사단이 두 개나 있어요. 읍안에. 근데 이제 중견 교회였는데 그 전두환, 그 무서운 전두환 때 아닙니까? 그러나 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런 생각인데 총선 날짜가 됐어요. 이게 평소에는 그냥 묻어서 그 목회를 했어요. 그냥. 근데 총선 그 주일이 총선인데 그때는 정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게 정말 올바르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이건 내가 의식 때문에 뭐 부담감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야당 지지해라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고 어 그냥 막 굉장히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나중에 설교 끝나고 몇몇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목사님 설교 내내 한마디로 심장이 쫄렸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 저 어떡하나 막 아주 그냥 그 긴장이 됐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주 칼날 위에 선 그런 심정 한번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렵지. 차라리 그 이후에 뭐 미중교회 운동하고 그건 쉬웠어요. 그냥 한쪽에서 내소리하고 뭐 싸우고 하는 건 오히려 정말 쉬웠어요. 그건 누구서 떡먹기야 그건. 근데 그런 보수적인 전통 속에서 이 올바른 거 하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건. 정말. 강 목사님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 정 목사님 맛있겠어요? 예, 예. 정숙자 목사님, 그, 제가 62년도에 음, 일본에서 한국에 왔을 때,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네, 그때 어? 우리 기장도 그렇게까지 무슨 그냥 정치 왜 그 하와이에서 그냥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정치가 이미 음, 이거는 제가 본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이미 한국의 정치는 이미 기독교화되고 있는 정치다.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결국은 박정희가 4.19에서 학생들이 그걸 한 후에 5.18이 그거 했잖아요. 5.18인가요? 그것이 예. 박정 5.16, 5.16. 5.16, 5.16, 5.16이 여기에서 박정희가 그냥 그거 했는데 잡았는데 결국은 그 후부터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셔야 해요. 그렇죠. 그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기장 빼고 네, 어떤 교회도 이 박정희 정권에 반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18년이나 길게 해놓고 1973년도에 그러니까 그냥 더 장기 그것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난 것이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고생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두지 못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제일동포 목사님이 제일동포에서 음, 사실은 제같이 난 제일동포는 아니지요. 한국에서 가셨다가 유학을 하다가 목사가 되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신 박형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음, 그분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진짜 인권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다른 기장이 전체가 일어나기 전에 예, 한국신학대학의 학생들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입니다. 74년도부터 학생들이 너무 고통을 받을 때 경찰에 잡혀서요. 많은 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지해서 그 목사님은요, 5번이나 6번이나 감옥에만 왔다 갔다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함께 아는 목사님이세요. 진짜 교회가 있어야 할 장소에 그 목사님은 학생들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거기에서 만나서 학생들의 신앙이 뜨거워졌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재판장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선교를 강의하는 곳이 되어서요. 우리는 거기에 재판장에만 들어가면은요, 이미 공부할 것으로, 거기에서, 거기에서 거기에 참여를 한 것을 제가 요신도회 사회위원장 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웃기는 사람이 됐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이미 73년도 남편이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음, 저는 사회위원장 제가 먼저 소위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정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박형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배웠고 그다음에 미리 박형희 목사님 알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요, 기독교의 진실이라 할까요?
그거는 그냥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약자를 돕기 위한 반대 운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봅니다. 근데 그 반대 영향이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을 영향을 줘서 그 75년도 이후에 기장이 함께하는 그 박형규 목사님 하나에만 맡기지 않고 모든 다른 그 교수들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 80년대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요, 저는 그 교수님들한테 미안해서 안 아, 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 예. 박형규 목사님은 저는 이제 1970년에 만나서, 그분 강의도 듣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몇 명 없었어요.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박정희 네.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 목사님하고 박형규 함께 목사님, 목사님에게 음, 함께 일했던 음, 권옥영 목사님이라고 함께 예, 감옥에 가셨던 음,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실 때 박정희 목사님은 다른 목사하고 달라요. 그 양반 따라가려면은 모두 다 그냥 음, 목사 못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그렇죠.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 예. 박정희 목사님이 적극적이었다는 얘기죠. 한 번은 1970년도에 광화문에 그 교육회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박영규 목사님이 이제 강연을 하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몇 명 없었어요. 몇 명이 없는데 이 양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하면서 여기 중앙대학생도 왔겠구만 이러면서 그 중앙정보부 어? 그 얘기를 중앙대학생도 왔겠구만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랬고 그 이제 나중에 이게 뒤풀이 시간에 그 이제 야화는 제가 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 뭐 공동 예, 성명을 제가 발표하든지 뭐 뭐 할 수 있는 단위 수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목사님이 85년도라고 4년도라고 그랬었나요? 내가 그때 83년도. 그랬었어요. 제가 그 85년도에 군대 이제 상병을 달고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때 해서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군종병이어서 그때 선거 때가 되어서 그 주일 예배 때 선거 후보자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선거가 과연 올바른가? 음, 그래서 여당 후보는 군대에 다 배송이 됐는데 야당 후보는 배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는 정치에 전혀 뭐 관심도 없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양쪽에 다 후보자의 그 부분들이 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이게 과연 어, 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어요. 음,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누가 꼰질렀는지 대대장이 불렀어요. 어, 전라도 쪽에 있는 국회의원 하던 친구하고 야당 쪽에 있는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결국 제가 투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약간의 그 반항을 했지만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음,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으로 음, 선거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비슷하게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압감과 또 조심하라고
주의를 받았던 적이 이제 그때 상병 때였을 때에 처음으로 이제 선거권이 이제 군대에서 이루어졌던 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대구에 있는 시민당 쪽에 있는데 유승환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역하고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양반이 나중에 국회의원의 박탈되죠. 통일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 예. 두 번째 전역하기 전에 이제 86년도에 두 달을 앞두고 거기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감을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전역 2개월을 앞두고 군대에서 전투요일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명령으로.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윗동네에서 언제 침공할지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일요일을 바꾸는 거예요. 월요일도 드리고 화요일도 주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조심해서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전역을 앞두고 그러는데 예배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어 이제 나는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예배를 드려오는데 나는 집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사단에까지 가가지고 도대체 사단 군종부는 뭐 하는 동네인가 연대는 도대체 뭐 하는 동네인가 어떻게 문서가 전달이 되어졌는지 그때 알고 보니까 그때 아마 이기백 국방부 장관이었던가요? 그 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또 군종부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물론 나라의 일이고 국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겠지만은 교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제가 사단에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연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연대 목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기성 목사였어요. 청파교회 했던 음, 김기성 목사였는데 그 문제를 제기는 아무도 못하고 결국에는 뭐 2개월 만에 저는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80년대 말까지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또 기독교가 종교적인 가치 정말로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군대라는 그 곳에서 아무리 특수한 사항이지만은 기독교의 가치, 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전역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어, 대구의 모 서점에 갔는데 그때 아마 그 일들을 누군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 글씨에 어느 곳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가 음, 그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을 보고 그나마 제가 위로를 좀 받았던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올 때 제가 그때 젊은 날에 경험했던 기독교가 기독교의 가치를 정말로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절망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형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그때부터서는 전혀 저는 뭐 관심이 없었죠. 예.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가고 또 군대 내에서는 독특한 부분들이지만은 김대중 씨 선거 전에 김대중 씨를 5.18 그 민주화 운동, 뭐 강주 사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했을 때 비디오를 틀어서 전 부대에다가 방영을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 제 혼자만 보고 모두가 해수를 했던 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광주항쟁 비디오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강주한이 아니고 김대중 씨의 그 아, 강주항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아, 사태를 아, 이제
그 약간의 모함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제작했다가 그 제가 다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해수에 가서 제가 군종병을 하고 정훈병을 동시에 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상상할 수 없네. 군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여튼, 그 유성환 의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유성환 의원과 저하고 얽혀 있는 아주 또 기막힌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디프리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상님 마이크를 키신 거죠? 예, 예, 아까 실수로 키긴 했는데 할 말이 많죠, 정치. 많죠. 사실 지구상의 제일 큰 힘이 정치하고 종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는 종교 전쟁이며 이런 모든 전쟁들이 끝없이 일어났는데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제라서 사실 어디다 어떻게 얘기한다는 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단어가 전부 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근접하기 어려운 그 속에 살면서도 정치나 종교는 사실 전혀 주제가 다르잖아요. 정치는 인간을 다스리는 거고 종교는 하느님에 대한 이런 그런 철학이라고 그러고 우리 삶의 일부인데 그거를 서로 사람을 위한 한쪽 편에 정치와 종교를 합쳐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치에 몰입한다 그러면 종교는 문 닫아야 되고 종교에 몰입한다 그러면 정치는 문 닫아야 되는 어쩐 아주 아이러니컬한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우리가 정치가 잘 되면 인간을 위한 걸 거고 종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서로 잘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분야에서 서로 정치나 종교가 서로 그 같은 맥락으로 이게 세력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 탄압을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지구상에 여겨왔는데 어쨌거나 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정치에 굴복할 수도 없고 종교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합칠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정치, 가장 좋은 그 종교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쓸 수 있나 하는 그런 게 돼야 하느님도 기뻐하시고 정치 최고의 지도자도 그 좀 프라우드하지 않을까. 요즘 그 전쟁을 보면 그 정말 트럼프라는 인물하고 인도의 그러니까 그 이란에 그냥 그 오랫동안 그 독재했던 그 사람을 에? 두 사람 다 진짜 참 돌연변이라고 생각해요. 이란의 그 생긴 건 멀쩡한데도 그 오랫동안 정치를 잡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막창이 18년밖에 안 하고 뭐 그 뒤로 이제 이승만 좀 하고 다 했지만 우리는 일찍이 참 지금 좋은 그 비전이 보이는데 이런 정치적인 것이 몇 세기 전만 해도 나라를 다 그냥 이러고 저러고 했잖아요. 교황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그 종교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오로지 우리 사람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음. 해줄지 감이 안 잡힙니다. 예. 예, 아주, 저희가 한마디만 하고 예, 하고 예. 싶은데요. 전체하고 응? 종교가 응? 양쪽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를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종교 안에서의 정의, 정치 안에서의 정의. 이것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종교는 종교대로 정의 실현이 중요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 그것을 빼놓고 무슨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정치 그걸 어떻게 믿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의 문제도 굉장히 소극적인 정의라고 치면 우리가 다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 우리 뭐 십계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말 정의야말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볼 때는, 뭐야, 그,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목적일 수 있지만 그쪽에서 보면 정의가 전혀 반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친구 간에도 싸우고 완전히 뭐 지구가 돈다 그래가지고 태워 죽이고 그 정의가 없잖아요. 그 시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를 훌륭한 지도자가 잘 내세울 때 정말 정수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우리 소그만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그나마 먹혀요. 근데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 아버지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다든지 엄마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든지 하면 엄마나 아버지 말이 하나도 안 먹히죠.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의는 어떤 힘과 같이 공통분모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목사님, 정수사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게 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를 잊어버려요. 제게 이런 갈등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번에 그 이란의 하메이니가 사실은 대통령까지 했고 아마 뭐 장기 독재죠. 4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 패권 전쟁 때 AI를 최초로 지금 분석 그다음에 분석과 아무튼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 몇 주에 걸쳐서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즉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놀라운 장면은 한국에 나와 있는 이란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본국에 있는 이란의 젊은 세대가 이게 이제 하메이니가 사살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 장면. 물론 기뻐한다고 해서 미 제국주의나 뭐 미 패권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아주 단순한 판단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뭐 AI도 지금 이제 국가는 폭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어떤 영역에 대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였을 때는 저는 이제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에서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이 분리되지 않고 구분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리라는 것은 완전히 separation인데 이제 difference가 distinguish 된다. 구분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구분해야 될 때가 온다. 그걸 분리해낼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정경유착이 있었잖아요. 이제 50 뭐 이렇게 전두환 시절과 노태우 시절에 정경유착이 있었습니다. 이 재벌들과 정치. 근데 이제 지금 정교와 정치의 이제 지금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는 야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사가 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수정 목사님께서 사실은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드렸던 세 가지 태도가 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겁니다만 하나는 무조건 경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퇴거해서 물러나죠. 세상 일에 관심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비정치적인 경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굴복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 권세에 야합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어시밀레이트 된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냥 세상 종교에 해서 야합해서 초대교회에서 팍스 로마나를 혜택을 누리는 헤롯당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의 지금 김순상 선생님 말씀에 정의라고 하면 여성신학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남자들이 정의로
이때까지 통일 정책도 그렇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아마 뭔가 또 다른 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수영 목사님 여전히 여기서도 한신해서 정치신학적 이 정의다라고만 하시니까 저는 또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도 남자들의 정의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 물론 뭐 하실 말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남미 여자로서는 신학 박사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두류 대학의 이사시 디아즈. 그 무하리스타 신학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이게 피오렌자가 바실레이아라고 킹덤이라는 말은 이건 위계적이고 계급적이고 계층적이고 남자들의 정의나 이 질서 의식을 가지고 킹덤 안 쓰고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을 킹덤으로 써가지고 통일 신학에도 그렇고 사회 변혁에도 이렇게 남자적인 정의는 좀 이게 다시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실까 생각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일찍이 그 NCC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가장 어? 이 정치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어, 그 피부로 민감하게 그 갈등과 그 현장, 그 갈등의 현장에서 보셨을 누구 계세요? 윤정심을 아니, 어떻게 표정이 정숙해 변화가 없어. 유신부님, 윤신분의 이미 좀, 예? 예. 일찍이 NCC에서 그런 그런 경험을 우리 정 네, 목사님이 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 어두운 부분 말씀하시니까 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역사에 대해서. 근데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만문신 때문에 정치도 그렇고 법률, 교육, 모든 분이 돈 문제 때문에 양심을 다 팔아먹으니까 네. 종교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 이 돈이 뭐니 전부 돈 문제 때문에 다 넘어져. 하여튼 우리 전체 사회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누구도 바르다, 그냥 양심적으로 산다. 이거 쉽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는 정교 분리 얘기 나왔을 때 정교 분리 그걸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언자적 사명에 의해서 정의를 음, 애치고 그 정치는 참여하지 않는다. 바른 말을 애치는 거고 약자, 학생들, 감옥에 갇힌 자들에 대한 또 여자들의 이제 온풍모방이나 이런 이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 우리가. 우리가 정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언자적 사명 때문에 한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종교 분리를 살짝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박형규 목사님이 이제 70년대 초부터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박형규 목사님, 권오경, 또 감르교 저기, 누구예요? 김동완. 그러니까 천주교 도시산업선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가 함께 하면서 이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이제 힘을 실었잖아요. 그리고 명동 유장 사건 통해서 이제 교수, 정치인들, 그다음에 대학에 양심 있는 교수들이 많이 붙잡혀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한신대에서 학생들의 데모, 그다음에 교수들이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그 우리 사회 변화를 주었죠. 그리고 이제 김상근 목사님이나 또는 권오경 총무 그리고 예장에서는 이제 유경재 목사라든가 이런 양심 세력들이 꽤 있었어요. 성결교에서는 박상진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양심으로 같이 하면서 천주교의 이제 문정현 신부
인혁단 사건 하면서 같이 개신교와 천주교, 그 다음에 여러 단체가 이제 연합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확산돼. 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박형규 목사님 중심으로 기장이 공헌을 했죠. 그러나 같이 더불어서 갔다는 거. 그리고 예언자적 사명으로 우리 충실했다는 거. 예, 정치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 예, 정치가 바로 가기에 양심의 소리는 한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저는 그 정도 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상의 정치라는 거는 결국 이제 돈을 쫓아가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자적인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긴장 관계, 정치와 긴장 관계가 초래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긴장 관계에서는 항상 힘의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그 핍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가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라면 이제 다, 뭐 협조하는, 뭐 그렇게 굴종하는 뭐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뭐 불의의 야합해서가 아니라 그저 굴종하고 타협하면 이제 가는 거고 끝까지 굴종하지 않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 그 뭐 종교 분리가 되는 거고 갈등이 뭐 그런 거죠. 뭐 어려운 게 있겠어요. 뭐. 자, 뭐 우리 그 최주석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다들 이야기들 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 말씀이 들리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뭐 이렇게 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정치하고 뭐 종교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예, 그 정치 아니 뭐 이렇게 탄압을 받았을 시기에 종교 역할이 컸으니까. 음, 근데 이렇게 진보하고 보수다 이런 게 돼서 지금 진보 쪽에 있는 게 이제 정치를 좌우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 그동안에 진보 쪽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현재 정치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진보 쪽에서도 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진보 쪽에서도 정치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잘못된 것도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물론 언론 같은 데서 현재 정치하는 형태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뭐 그 이끌어가는 지도 세력들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면 상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합류했던 진보 세력의 또 종교의 단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이거는 시정돼야 된다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 그리고 무슨 무슨 큰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선거용으로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보면은 종교의 지도자 뭐 불교라든가 기독교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뭐 잠시 대화를 할 때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이것이 옳고 뭐 저것이 옳고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따끔한 말도 해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전 사회에 파급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럴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저한테는 항상 이게 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일단 여기서 공식적인 우리 토론을 마치고 뒤풀이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 정 정 목사님, 마무리는 하셔야죠. 장 목사님 마무리해야지.
김상재 목사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마이크를 예, 켜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있어. 그,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와 정치 분리, 종교 분리, 뭐, 이런 거는 너무, 오늘은 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신앙 자체가 정치적이죠. 이럴 때면 모세오경이 상당히 정치적인 문서잖아요. 어, 애굽에 대한 탈출을 꿈꾸는 매우 정치적인, 그리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용어죠. 그다음에 다른 뭐 성경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본문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 신앙이 정치성이 어떻게 걸리느냐 이런 질문이 필요하고, 오늘날에도 과거 민주화 시대 때처럼 정치적인 불이 정당성, 부정당 그런 이제 전선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에는 좀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전선이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여러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날 자본주의 만문에 대한 노, 단순한 노뿐 아니라 그 자본주의, 만몬주의, 물신주의를 능가하는 어떤 시민의 역량적인 토대, 영적 토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전선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전선을 네. 찾으면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생각을 못하고 너무 구닥다리고 태행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 방공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잖아요. 공산주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추억에 애착이 돼가지고 병리적으로 애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전선을 고집하면은 폭망이죠. 전선이 얼마나 넓고 그리고 통하는 전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신앙 자체가 정치적이죠. 그런 존재론적인 정치성이죠. 그리고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이 나온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가 부르주아들이 등장하면서 근대가 태동되면서 이제 정치도 전문 영역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의 세속적인 전문 영역이 있고 종교는 종교도 있다는 기능적인 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교 분리가 나왔거든요. 그 특별히 이제 교회 오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때, 정치적인 권한을 가질 때, 그 폐해는 일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이제 정치가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지배할 때 많았고,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너무나 기능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어, 그러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죠. 신앙 자체가 정치성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디지털 바다에서 너무나 분명한 전선이 있는데 그 좋은 장사가 될 만한 전선을 팽개치고 이상한 전선에 예착되어 있는 게 너무나 참 슬프고도 슬픈 일이라고 안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선을 빨리 옮겨서 교회가 고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드리면, 그, 종교 사이에서 표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만일에 산중에서 이제 이렇게 좌선하고 참선을 한다면 기독교가 기도원 신앙으로 산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교가 사회 불교로 나와서 기독교가 하는 것처럼 참불가를 만들어서 대중화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종교와 정치 사이에서도 서로 기능을 표준화하는 현상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종교화죠. 그게 이제 폴리티컬 메시아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정치의 종교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의 정치화. 이게 거꾸로 다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나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분리되지 않고 구분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 참여는, 그러니까 교회의 정치화. 그러니까 뭐 서양 학자들은
politicalization of the church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양의 역사에서의 국가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투쟁적이었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가란 무엇인가는 또 다른 주제라 뭐 다루기 힘들었고 또 다루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종교의 재정치화, 그러니까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이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체데카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의, 정의죠. 도대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거를 아주 신념하고 믿어왔는데 아모스서의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예, 실제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실현되는 걸 보고 물론 이스라엘이 정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독교인들도 정치 참여하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자기 모순 그걸 굉장히 깊게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함세영 신부님께서 뉴욕에 오셔가지고 본인은 신부로 평생을 사셨고 정의사제 구현단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분인데 아주 평이하게 네 속에 윤석열과 네 속에 김건희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쉬운 말이 아닌가? 그렇지만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아무리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야합 사이에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진보 측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제가 에, 이렇게 극우 기독교를 맹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의로운 판단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다라는 내 안에 윤석열을 찾는 자기 성찰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에 제가 조금 한마디 하고 싶어요. 현재 이스라엘이 기독교 아니면 성서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분들은요, 안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그냥 그거 합니까?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해서 그냥 그럽니까? 그럼 기독교는 우리 필요 없어요. 예수가 주시는 기독교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